여러분, 만약에 이 지역을 잘 모르는 분이 나파교회 근처, 노을드베이라고 하죠. 이 주변의 근처로 이사를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갈까 고민할 때 어떤 교회를 가실까요? 제가 교회하고 구글 서치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쭉 몇 교회가 뜹니다. 베어필드 한인교회, 킹스웨이 침례교회, 우리 발레오에도 감리교회가 있고요. 우리 나파에 우리 재림교회가 있고, 페어필드에도 재림교회가 있고, 주변에 우리 십자가에 여러 교회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어느 교회로 가야 될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교회가 가장 뜨겁게 나를 맞아주고 환영해주는 사랑이 가장 많은 뜨거운 교회일까? 여러분 어느 교회로 가시겠습니까? 예. 소아시아에 우리가 7교회를 틈틈이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소아시아의 지역에 한 사람이 이동하다가 어느 교회를 갈까 고민하면 이 주변 교회들 중에 어느 교회가 가장 뜨거울까, 어느 교회 가면 가장 좋을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7교회 중에 여러분 교회를 이 안식일 한 곳 찾아가신다면 어느 교회로 가시겠습니까? 우리 세크라멘토부터 산타로사와 나파와 주변에 우리 재림교회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어느 교회로 모르는 손님이 이 근처에 오시면 가시게 될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시는 내용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의 뜻은 심판받을 백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2세 테오스가 건설했는데요. 그의 아내 라오티케를 기념하여 명명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아내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지을 정도면 남편이 잘하는 것 같죠? 여러분 그 7교회를 보낸 그 기별들이 소아시아의 그 현장에 있는 교회들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교회사에 적용되는 것을 살펴볼 때 7번째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 경험을 대표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뜨거운 선교의 단계를 넘어서서 마지막 때 역사의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의롭다고 심판받은 한 백성을 완성시키는 그런 단계의 기간입니다. 1844년 이후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백성이 준비되고 의롭다고 심판하는 거룩한 과정이 이루어질 그 시대에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기간에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해서 창조를 부인하고 진화론을 퍼뜨림으로써 사탄이 큰 재미를 보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니체의 무신론과 칼 막스의 공산주의, 그리고 벨하우젠의 고등성서 비평 등 정말 성경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런 암흑의 시대가 이었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편에서는 멘델의 유전 법칙과 파스텔레가 생명은 생명에서 나온다는 그런 법칙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옹호하는 선악의 대쟁투가 그런 진행되는 그런 시대를 예표합니다. 그 시대에 적용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시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그 편지하시는 주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7교회를 볼 때마다 각 교회마다 형편 시대마다 주님은 그 상황에 맞게 그 상황에 꼭 필요한 그런 이름으로 소개가 되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주님이 소개가 됩니다. 아멘이시오.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을 어쩔 때 하십니까? 그 뜻은 진실로 그렇습니다라는 뜻이고 함께 공감합니다. 진실로 맞습니다라고 동의의 뜻을 우리가 표현할 때 그렇게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지 않다라고 성경을 분해하고 비평하는 고등비평 신학이 발달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라고 아멘이라는 주님의 이름이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소개되기를 faithful and true witness라고 소개됩니다. 참으로 거짓 증인이 많은 거짓 이론을 많이 퍼뜨리는 그 시대에서 진실된 그리고 참된 충성된 증인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신실하신 주님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화론으로 말미암아 창조주를 잊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세천사 기별을 전파하는 마지막 성도들의 교회의 역할을 소개하는 그 사명,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세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될 그 시대를 상징하는 그때의 그 교회에 합당한 주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일곱 교회 모든 형편과 모든 교회들, 모든 시대에 필요했던 그 주님의 이름과 이름들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상담해 주시고 코치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입술로 말하는 번들어한 설교의 내용이 아니라 너가 혼자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한테 너가 어떻게 하고 사는지를 주님이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골로새에 보내는 골로새서에 보면 이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문안하기를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고 라우디게아에 보내는 편지를 골로새에 보낸 편지를 라우디게아에 그렇게 서로 나누어 읽으라라는 권면이 골로새에 보내는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세 지역이 여기 리쿠스 리버 밸리에 다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우리 나파 밸리에 우리 나파와 주변 도시들이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는 물이 아주 귀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물을 끌어오고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물을 끌어와서 그렇게 사용하는 라우디게아 교회의 상황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에라폴리스에 가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파묵칼레라고 불리는 라우디게아에서 6km 올라간 온천지대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목화송이 섬이라는 뜻인데요, 칼슘 성분이 계속 흘러내리면서 그렇게 하얗게 산비탈을 온통 그렇게 순백의 덩어리로 덮여놓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테라스에 천연 욕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대장관을 연출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거기에 물이 뜨끈뜨끈한 온천수가 더 위쪽으로 가면 있어서 그 온천수가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물을 받아 마시고 사용하는 라우디게아에까지 뜨거운 물이 내려오면서 물이 서서히 식어지고 뜨뜻미지근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유적지에 그 당시 돌 파이프 이렇게 수로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그 물이 내려오는 과정에 다 식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에서 내려오는 차갑고 시원한 물도 내려오는 길에 다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도 관에 이렇게 파이프에 뭐가 끼는데 칼슘 침전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바깥 두꺼운 그 통로에 이렇게 가운데 보면 칼슘 침전물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뜨뜻미지근해졌겠다. 그리고 그 안에 이것저것 불순물들이 많이 끼어 있으니 그것을 마시는 사람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좀 미지근하고 목까지 불순물까지 있어서 이렇게 토해낼 것 같은 그런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차가우셨습니까? 아주 매섭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문도 안 열어주고 소금을 뿌리고 막 혹시 하셨던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예 그렇게 차가웠던 사람이 주님을 믿고 변화되면 아주 뜨겁게 된다고도 하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차가웠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고 모른 채 하고 관심이 없이 그렇게 차갑게 있었던 때가 있는데, 시간은 다 다르겠지만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많은 세월을 보내고 살아오면서 우리의 신앙의 온도가 어떻습니까? 혹시 이 파이프처럼 그 뜨거웠던 첫 신앙과 사랑은 식어버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 부부 이야기를 교과 시간에 했는데요, 오래 살면 해결될까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아니시라고 그러셔서 참 그거는 시간이 가면 무조건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뜨거움을 계속해서 간직하기가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어려운 것인 것 같은데요, 수로를 통해서 가져오는 그 물이 변질되는 것처럼 처음 우리가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이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미지근하게 혹시 식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쳐버리리라. 아직 토하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참고 계시지만 여러분 쓴 약을 애들이 먹으라고 하는데 삼킬까 말까 몰래 뱉어버릴까 하는 그런 것처럼 힘겹게 그렇게 머금고 있는 그런 상태에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주님 앞에 그렇게 조금 참고 인내하기 힘든 그런 모습이 아닌지 주님 앞에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 무슨 마실 것을 드린다면 여러분 뭘 드시겠습니까? 시원한 과일 주스를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따끈따끈한 생강차를 드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라우디게아의 미지근한 물, 우리 아리조나의 그 120도의 차에 있는 그 목말라서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그 미지근한 그런 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음식을 요리하시고 남으면 어떻게 보관해야 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적당한 온도에 그냥 하루 종일 놔둬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부글부글 뜨겁게 끓여 놓든지 아니면 냉동고나 차갑게 냉장고에 넣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만 부패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주님 앞에 뜨겁든지 아니면 주님 앞에 정말 몰랐을 때처럼 그럴 때가 더 낫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뜨거운 건 물론 좋지만 그렇게 하기 힘들면 차가운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중간이라도 하면 차가운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왜 차가운 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그러실까요? 그 뜨뜻미지근한 상태가 정말 가장 부패하기 좋은 상태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차갑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전도하기 힘드시더라도 언젠가 깨닫고 돌아오면 정말 뜨겁게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데 교회 안에 오고 주님께 나오면서도 적당히 듣고 그냥 흘려보내고 실천하지 않고 살아가는 뜨뜻미지근한 사람이 어쩌면 구원을 더 잃어버리고 또 잘못하면 바깥에 있는 차가운 사람들이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10년, 20년, 30년 주님을 믿고 교회 다녔다는데 아직도 저 모양 저 꼴이야 라고 하고 혹시 저를 보고 누군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뜨뜻미지근한 것이 더 큰 시험거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일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히려 차갑든지 실제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뜨거운 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주님께 열을 내고 열정을 내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차갑게 주님을 거절했던 과거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뜨거워져야 합니다. 뜨뜻미지근한 삶을 그냥 주님을 믿는 척 교회는 가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참으로 힘겹게 대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참고 견뎌주긴 하지만 정말 나도 모르게 토해버릴 것 같은 힘겨운 그런 상태와 어려움을 우리 주님께 우리가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시간이 가면서 식어져 버리고 주변 잃어버린 영혼들이 성전에 오지 않는 모습을 보고 구원코지 않은 선교의 열정도 식어버리고 그냥 편안하고 안일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 잘 키우고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신앙 상태에 대하여 주님이 나를 보고 토하여 내칠 것 같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온도를 재보시면 몇 도나 되실 것 같습니까? 스펙트럼으로 보면 여러분 뜨거운 정도입니까? 아니면 차가운 온도입니까? 아니면 적당히 좀 중간 정도 온도이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중간 온도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나는 뜨거운 온도다. 나는 차가운 온도다. 뜨거운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그 뜨거움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전염이 되는데요. 여러분 양쪽에서 줄다리기를 하는데 정신없이 와서 누군가 가운데서 이렇게 채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힘 빠지는 일이죠. 뜨겁거나 차갑거나 해야 되는데 가운데서 뜨뜻미지근하게 딴 방향으로 잡아당기면 정말 양쪽에 힘 빠지는 기운을 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가 주중에 삶의 현장으로 가면 그냥 세상으로 휩쓸렸다가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머뭇거리는 삶을 혹시 내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안식일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하고 고백을 했는데 삶의 현장으로 가면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나지 않고 잊어버리고 세상에 들리는 수많은 뉴스와 주변 사람들의 말대로 유혹을 받았다가 그렇게 세상을 쫓아가기도 했다가 또 안식일이 되면 교회로 돌아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남군과 북군이 싸우는 경계선에 랭캐스터라는 마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누가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복장을 입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운데 북군이 올지 남군이 올지 모르는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상시를 대비하자. 언제 북군이 쳐들어올지, 언제 남군이 올라올지 모르니까 위에는 북군의 옷을 입고 혹시 모르니까 아래는 남군의 옷을 입고 있자. 그러면 북군이 쳐들어왔다가 자기들 옷 입는 거 보고 살려줄 것이고 남군이 혹시 왔다가 아래 옷을 보면 남군의 옷을 입었다고 살려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참 지혜롭게 잘한 것 같지요? 그런데 북군이 쳐들어와서 북군인가 했더니 남군의 옷을 입어서 혹시나 잘못하면 죽을까봐 그냥 사살을 하고 남군이 쳐들어와서는 북군의 옷을 보고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다 죽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전해집니다. 여러분은 남군입니까? 북군입니까? 위에는 상의는 예수님 옷을 입었는데 하에는 사탄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번드르르하게 크리스찬이고 설교도 하는데 속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사탄과 주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성도는 아닌지요? 예배를 드릴 때와 주중에 성도들이 보지 않을 때의 나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번치 테일러라는 분이 이렇게 잘 묘사했습니다. 미지근한 상태 가운데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와 세상 중간에 나누어져 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주 던져버리게 차갑게 하기는 너무나 조금 종교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견고하고 연합된 입장을 취하기는 너무 세상적이다. 조금은 세상적이고 조금은 종교적이고 거칠에는 대단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교의 정신은 없고 행위는 풍성하지만 믿음은 결핍되고 공언은 흔하지만 그에 따르는 영적인 실제 삶은 거의 없다. 세상적이고 종교적이고 적당히 섞어놓은 뜨뜻미지근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뜨뜻미지근하면 불신자들 앞에 거치는 돌이 되고 그들에게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뜨뜻미지근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필로 신학교에서 성장학을 가르치는 맥가브란 교수님이 The Other 80%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교회 안에서 깨어서 활발하게 일하는 뜨거운 성도님들이 대개 10% 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살짝 잠들어 있고 뜨뜻미지근한 성도님들이 80%고 아예 푹 자시는 분들이 10% 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려면 그 뜨거운 10% 분들이 열심히 뜨거운 열기를 퍼쳐서 80%의 뜨뜻미지근하게 잘까 말까 하는 분들을 깨워서 함께 활동하면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80%의 뜨뜻미지근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내놓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 누가 캔을 그렸는데요. Fully diluted non-offensive. 캔 음식을 내놓는 것입니다. 적당히 섞어서 부담되지 않은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영혼들에게 부담되지도 않고 자극도 주지 않는, 그냥 이 세상에서 적당히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 천국도 적당히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공의 말씀을 나누는 교회가 아닐까 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야가 주는 기별이 라오디게아를 향한 주님의 기별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 둘 사이에서 그렇게 지내려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적당히 가운데서 이쪽 저쪽 양다리 거치고 있지 말라라는 기별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 온전히 삶을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주님께 100% 뜨겁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융업이 발달하고
양털 산업과 의술이 발달한 그곳은 아주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잘 사는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 정부의 로마 황제의 도움을 사양할 정도로 부자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며칠 사이에 우리 플로리다 그 동남부 지역에서 이달리아 폭풍이 얼마나 센 허리케인이 센지 큰 주유소를 이렇게 확 넘어뜨린 모습이고, 자동차가 이렇게 날아가 가지고 저쪽 차에 탁 이렇게 부딪히는 현장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웬만한 집들은 200km 바람에 그냥 이렇게 다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연방 정부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쪽에 사시는 분들 집 보험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느냐면, 여러분 화재 나서 집 보험 많이 올라가셨죠? 우리가 한 1,600, 2,000불 되는데 그쪽은 보험료가 6,000불이라고 합니다. 살기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해마다 그렇게 허리케인이 오니까 보험료가 우리 불 날 때마다 올라가는 것처럼 허리케인 때문에 플로리다 그 동남부 살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에서 좀 특별히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당연히 도움 받겠죠.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 있는 지역은 그리크 디어러로 있고 로만 디어터도 갖고 있고, 이렇게 웅장한 스테디움 의자들을 가지고 저 두꺼운 벽을 쌓고 그리고 목욕탕도 멋지게 지어놓고 우리 그레이브야드에 보니까 얼마나 보물들이 많이 발견됐는지 정말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AD 17년과 60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다 폭삭 무너졌는데, 로마 황제가 빌라델비아 교회 지역처럼 이렇게 돈을 좀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돈 있어도 우리 연말에 팬데믹 때 여러분 잘 사시면 주시는 거 다 받으셨죠? 용돈 쓰셨죠? 이렇게 대부분 할 텐데, 이 사람들은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이 다른데 어려운 지역 주시고 우리는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자신들이 자신들의 돈과 황금으로 다시 도시를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자입니까? 이 정도면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 될 만한 그런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 생각나는 질병이 당뇨병입니다. 혈당을 많이 먹고 배가 부르고 이제 영양이 넉넉한 것 같은데, 포도당이 피 속에 혈관 속에서 많이 다니는데 문제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혈관 사이에서만 많은 당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니까 요로 당으로 밖으로 나오는 증세인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머리로 알고 귀로 듣고 알고는 있는데 영적인 삶의 실천으로 들어가지 않고 세포 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말씀을 삶 속에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당뇨병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 중에 죄랄 만한 무리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말하는 에브라임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앞에 7절에 보면 주님이 보시기에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에브라임을 주님은 보시고 아셨던 것입니다.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실상을 주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도 한두 가지가 아닌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곤고한 라우디게아 교회, 전쟁으로 모든 것이 약탈되고 파괴되었던 경우를 곤고하다라고 하는데요, 사탄 마귀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침투하고 빼앗고 시험하고 유혹에 넘어뜨려서 정말 그렇게 힘들게 해놓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부자인 것 같지만 가련하고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은행도 많고 통장에 돈도 많지만 진짜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이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진정한 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짜 부자가 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을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요새 막 경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자율이 오르니까 어떤 분들은 금을 사서 쌓는 분들도 부자들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금을 사서 쌓아야 됩니까? 하와이 마우이에 좀 튼튼한 저택을 좀 사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조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면요. 하지만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정말 그 좋은 집들도 화재로 다 사라져버리고 그 많은 부도 다 쓸데없는 것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자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라고 하시는 불로 연단한 금은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단련을 받고도 순결해진 그런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우이의 그 좋은 저택이나 플로리다의 아름다운 그 저택도 다 불로, 물로, 허리케인으로 다 사라져 버릴지라도 정말 사라지지 않을, 죽고 나서 가지고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참된 금을 사서 갖고 있는 진짜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갖고 있는 것 갖다가 다 놓고 가는 가난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고 귀신들도 믿고 떠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머리로는 믿지만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행함과 믿음이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도표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행함과 믿음 하나씩 갖고 있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함으로 보여지는 참된 믿음, 알파벳 A에 있는 그 부분이 정말 뜨거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엔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의뢰하고 믿는다라고 하면 정말 믿는 사람에게는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나 부인한테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다 맡기지 않는 것은 진짜로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진짜 맡기게 되는 것인데, 주님을 믿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 맡기고 신뢰한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뜨겁게 강권해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히게 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삶의 시련이 우리를 강타할 때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 그 믿음으로 시련을 통과하고 연단되는 믿음,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는 그 믿음을 우리가 오늘날 찾고 구하고 부자가 되도록 모아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져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예수님 오실 때 다 사라져버릴 쓸모없는 것들 가지고 부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나타나실 때에 칭찬받고 존귀하고 영광을 얻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그 금을 사두는 부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기후온난화와 말세의 수많은 징조들로 환난과 시련이 많은 이때에 정말 그 어떤 시련도 여러분에게서 뺏어갈 수 없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시고 주님으로부터 얻으시고 부자로, 진정한 부자로 그렇게 준비되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보물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좋은 집도 다 페이오프하고 좋은 차도 사고 자녀들 손주들도 잘 살게 해주고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 캘리포니아에 특별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보화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것으로 넉넉하다라고 생각하고 적당히 구제하고 나누면서 천국에 갈 생각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한 자들이 마음을 재물에 두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후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믿음을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지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세상의 영혼들을 위하여 선교하고 구원하는데 헌신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두는, 그래서 참된 생명을 얻는 참된 부자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자신이 벌거벗었는데
빨가벗은지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흰 옷을 사서 빨리 수치를 가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황제 앞에 옷감 장사가 거짓말로 마음이 나쁜 사람은 볼 수 없는 제일 좋은 옷을 소개하자 마음이 별로 나쁘지만 옷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척하고 그 옷을 입고 벌거벗고 사람들 앞에 나갔던 그 왕의 이야기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신이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앞에 나갔던 그 임금처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벌거벗은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병들이 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참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가 암인 이유는 암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발달이 되고 알게 될 때는 상당히 이렇게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숨어있고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벌거벗지 않고 부유하다라고 말하지만 나도 모르게 영적인 암세포가 자라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잘못하면 죽음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돌이키라고 깨라고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흰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에 목양 산업, 면양, 양을로 옷을 만들고 또 목화꽃으로 옷을 만드는 것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고요. 특별히 검은 양털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은 모직으로 여러 멋진 옷들을 만들어서 많이 수출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그 너희들이 자랑하는 검은 모직, 비싼 그 모직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흰 옷을 사서 입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비유 가운데 주님의 만찬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주인이 마련한 옷을 입었는데 한 사람은 자기 멋대로 옷을 입고 온 사람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의의 옷을 입어야만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참된 의의 옷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흰 옷을 사서 입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흰 옷은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세상에 좋은 옷도 잘 입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벌거벗지 않게 나타나기 위하여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로 씻기신 그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할 때 과거의 죄로부터 다 그 형벌로부터 우리를 덮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죄의 권세와 싸우는 현재의 삶 속에서도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님과 함께하는 의의 옷을 통하여 입게 되고 마지막 죄의 몸의 본성으로부터도 영화를 경험하고 영광화를 경험할 그것을 다 경험케 하는 흰 옷,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뜰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성소에서 성화를 경험하고 지성소에서 영광을 경험하는 그 성소의 특별한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상징되는 주님의 옷을 입은 휘장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의의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눈먼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시력이 좋으십니까? 좀 연세가 들이면서 눈이 좀 피곤해지시고 어려우신지요?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눈인데요. 제가 깜빡깜빡 가끔 해도 여러분 윙크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이 피곤해서 저도 모르게 윙크를 하는데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도 눈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맨카루 신전에 히랍의 의학신인 에스큐라피우스에게 봉신된 그곳에 의사로 불리는 이 교회의 메시아가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나오는 안약이 아주 유명해서 온 세계로 그렇게 수출되는 콜루리온이라는 그런 안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안약을 세계에 수출하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그 콜로리온 백날 발라서 세상 것 잘 봐도 진정 보지 못하는 영적인 안약이 필요한데 그 안약을 사서 발라라. 너의 눈에 보이는 그 세상 것들 말고 하늘을 보고 너희들의 숨겨진 죄를 보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볼 수 있는 그 안약을 사서 발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할 때 과거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또 하늘로 승천하시고 주시는 약속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눈이 잘 백내장으로 뿌옇게 보이거나 또 녹내장으로 시야가 점점점 좁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육체적인 눈이 안 보이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영적으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 잠깐 한번 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보이셨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이 잠깐 스쳐 지나가셨습니까? 세상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놓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증세들, 주님을 가리는 여러 가지 증세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점검하고 성령의 안약을 사서 바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양일권 목사님께서 그 네 가지를 이렇게 비유한 것을 제가 자료를 구해서 함께 소개해 드리는데요. 네 가지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영적인 근시, 원시, 난시, 생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증세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근시야는 가까운 것만 보는 것입니다. 멀리는 잘 보지 못하는 건데요. 앞은 가까운 것은 뚜렷이 보이는데 멀리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독수리가 물고기가 얼음에 붙어있는 모습을 보고 좋아서 내려와서 좋아라고 뜯어 먹었습니다. 얼음에 붙어있는 고기를 부지런히 뜯어 먹고 이제 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발이 얼음에 탁 달라붙어서 저 멀리에 있던 폭포에 떨어질 때 함께 떨어져 죽었다는 이야기처럼 멀리를 내다보지 못하고 잠깐의 쾌락을 쫓는 우리 근시안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팥죽을 먹고 싶어서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으니까 먹고 장자권 같은 거야 뭐 쓸데없다라고 그 팥죽을 팔아버렸던 그런 근시안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쾌락을 보고 좋아서 쫓아가는데 그것을 절제했을 때 더 멀리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 근시안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는 읽는데 성경 속에 깊이 숨어있는 예수님의 사랑까지 보지 못하는 근시안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날짜는 7째 날을 잘 지키는데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처럼 안식일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근시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은 잘 지키는데 사랑의 품성은 잘 간직하지 못하는 근시안, 피조물의 웅장한 장엄함은 바라보면서도 그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더 원대함은 바라지 못하는 근시안의 증세가 있지 않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원시안입니다. 멀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운 데가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까운 데를 못 보는 사람들의 증세는 이러합니다. 예수님과 사랑하면서 살아갈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면서 멀리는 잘 바라보는데 문제는 눈앞에 오늘 이 시간 보이는 지극히 작은 자들의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다가올 대환날의 날을 내다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잘 견디고 살아갈 것이라고 준비하고 소리치지만 오늘 만나는 작은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포기하는 그런 원시안일 수 있습니다. 먼 훗날 큰 일을 맡아서 멋지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지만 오늘 나에게 부탁되고 맡겨지는 작은 일에는 사양하고 성실하지 않은 원시안일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만 현재 구원받은 사람이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원시안일 수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목숨 걸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땅의 부모님께는 효도하지 않고 괄시하는 사람으로 원시안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증세가 없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난시의 증상도 있습니다. 난시는 초점이 잘 맞지 않아서 물체의 상이 흐리게 보이는데요.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눈이 띄어지고 안약을 바르면 내 자신의 허물이 보이는데, 이 난시는 나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지 않고 남편, 아내, 이웃, 다른 사람의 단점을 비평하고 판단하는 삶입니다. 험담하고 판단하는 대들보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남을 지적하면서 내 손가락은 나를 지적하는 그런 부족한 난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바라볼 나의 숨겨진 죄를 바라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증세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글씨가 보입니까? 알파벳 네자가 보입니까? 아니면 생명일지 신경이 쓰이는데요. 생명의 증세는 나와는 다른 사람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그 색깔대로 아름답게 보고 포용하지 못하는 교만심과 시기심과 경쟁심에 눈이 있는 것이 생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이시나요? LOVE, 사랑의 눈이 띄는, 정말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품고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띄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생명의 표현은 십계명에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헷갈려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살아가는 생명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구별하고 효도하라는 것, 하라는데 잘 못하고 살지는 않는지 뒤집히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눈의 문제들에 성령의 안약을 사서 발라보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눈으로 나의 죄를 보고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진리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안약,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는 약속처럼 진리의 성령의 안약을 듬뿍듬뿍 바르시고 훤하게 잘 보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보게 하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죄를 보고 정말 주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고통하는 사람들의 아픔도 바라보고 영안이 띄어서 주님의 구원하고 싶은 영혼들을 잘 찾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또 자녀들에게 자꾸 무슨 말 하는 게 잔소리입니까? 사랑의 소리입니까? 동시 둘 다 될 수도 있겠죠.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라고 했습니다.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잘못 가지 말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놔둬야 됩니까?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냥 놔둡니까? 아니면 좀 무섭게 회초리라도 한번 때리셔야 됩니까? 때려서 잘 갈 것 같으면 한 대씩 때려서 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공고하시고 필요할 때는 징계도 하고 매대어 때리신다는 것입니다. 열심 내고 회개해서 죽지 말고 살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파이디오라는 말이 자녀를 훈련시키고 벌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사랑으로 벌하고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조종사가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계속 잘못되는 방향을 틀어서 목적지로 가는 것처럼 회개하면서 하늘나라로 날아오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쓴 약을 아이가 먹기 힘들어서 부모님에게 원망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의 그 쓰디쓴 죄악의 삶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그 양약, 주님의 권고를 우리가 듣고 주님처럼,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문 두드리는데 우리 자녀들이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지금은 이제 다 옛날 얘기시죠. 요새는 부부싸움 하시고 아내나 남편이 혹시 문 안 열어주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문 안 열면 답답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싫습니다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가만히 놔두세요 라고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삶의 상황 속에서 이미 오셔서 준비를 다 완료하고 주님이 털썩 주저앉아 계십니까? 앞에서 도시락 까드시면서 열라면 열고 말라면 말하라 그러십니까? 아니면 서서 서성거리며 두드리십니까?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간절한 분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두드리는데 현재의 시상입니다.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하다가 에이 너만 집이냐 하고 딴 집으로 가서 놓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문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놓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남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주님이 문 밖에서 때로는 들어오지 못하시고 그렇게 계시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지 그 문제만큼은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부분에 우리의 마음의 그 정서와 그 삶의 결정의 문제와 그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 주님을 문 밖에 두고 열외시키지 말고 주님을 함께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 밖에 계시는 주님의 그림 어느 쪽이 더 맞을 것 같습니까? 홀만 헌트의 그림에는 문고리가 있는 그림이 아니라 문고리가 없는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문 열고 따고 들어가시지 못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어드리기를 기다리시는 짝사랑하시는 주님의 아픔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워런 버핏과 우리 파트락 점심 같이 드시고 돈 내실 분 계십니까? 워런 버핏이 이렇게 불쌍한 사람 돕는 도네이션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신과 한 번 식사를 하면서 상담을 해주면 그렇게 돈을 내게 하는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돈을 내는 액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주식처럼 막 그러는데요. 투자의 기제를 한 번 만나고 내는 값이 350만 불까지 이랬는데요. 그것보다 더 올라가서 2020년도에는 코인 하는 사람이 4밀리언, 450만 불을 내고 한 끼 점심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서 2022년인가요? 외에는 246억을 내고 한 동반자와 7명이 함께 점심을 먹고 워런 버핏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246억을 왜 내고 밥 한 끼 먹고 이렇게 낭비합니까? 그 사람과 밥 먹고 246억을 줘도, 자선단체 줘도 그 사람이 한번 상담해주고 코치해주는 걸 따르면 246억을 훨씬 넘는 가치를 할 수 있는 자산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시면 얼마 내시고 함께 식사하시겠습니까? 인생의 코치를 받고 한 번만 밥 먹고 빠이빠이 그렇게 잘 살아보시오, 잘하면 좋고 안 하면 246억 날라갔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한평생 먹고 마시고 코치를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시시콜콜 다 들어주시고 상담해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자고 하시는 그 초청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기게 되고 이기는 그에게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탄 마귀와의 이 세상에서 시험도 이길 뿐만 아니라 최후에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서 앉아서 주님의 모든 영광과 특권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하루하루 신실하게 승리하시는 삶을 주님과 동행한 분들에게 하늘의 왕 노릇을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시련을 통과하면서 만들어낸 정금처럼 단련된 금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께서 보혈로 씻기신 그 깨끗한 의의 옷,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서 가죽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의 옷을 입으라고 하시고, 주님께서 고통하고 희생하고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한평생 사나 죽으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계속 들리는, 7교회 들리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들었다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네파교회가 남은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같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남은 성도입니까?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의 성도입니까? 그 결정은 여러분이 오늘 이후, 이 시간 이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을 함께 문 열고 모시고 살아가느냐? 그러면 남은 성도, 남은 교회이고, 주님을 문 밖에 두시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뜨뜻미지근한 라우디게아 교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뜨뜻미지근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승리하는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는데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그날까지 주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줄이겠습니다.